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바꾸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인사했지만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의 기쁨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그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부활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전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 속에서 이 한 장의 말씀을 부활의 내용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뭐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진리를 그들에게 설명하며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바로 부활의 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늘 이 부활장을 기록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로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신앙의 삶을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은 신앙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점점 싹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부활의 신앙의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느냐?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원론적인 사상은 무엇이냐? 세상을 두 개로 나눈 것이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선으로 여기고 어떠한 것을 악으로 여겼느냐? 바로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 이 세상과 물질과 육체는 철저한 악으로 규정했던 것이 그 당시 헬라 철학이 갖고 있는 이원론적인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통해서 교회의 근간인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영혼은 선하지만 모든 세상의 물질과 육신은 악하다고 여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놓게 되느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신의 껍데기만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성육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육신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부인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과 무엇의 죽음입니까? 육신과 영혼의 완전한 죽음인데 그들은 가현설을 주장하면서 이미 예수님의 영혼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떠나버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육신만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철저히 부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육신도 부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까지도 부인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력이 결국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복음의 근반이고 믿음의 근간과 같이 부활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일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인가? 라는 의심의 소리가 높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다시 확신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부활의 진리를 변증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진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기 위하여 첫 번째로 그 부활에 무엇을 증명하게 되느냐?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기록하며 증명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첫 번째 그 근거로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허구나 거짓이 아니라 진정한 진실, 곧 사실이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더 확대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자들을 사도 바울이 쭉 날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게바로부터 시작하여 12 제자들이 있게 되고 6절의 말씀에는 500의 형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누구에까지 나타나셨음을 설명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 곧 오늘 이 부활장을 기록하고 있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까지,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절부터 8절까지 부활의 증인들을 쭉 날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부활이 갖고 있는 절대성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느냐? 부활이 없다면 뭐뭐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뭐뭐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이것도 아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3절과 14절만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오늘 13절과 14절 그 이후의 말씀도 쭉 보게 되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도 없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무엇,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도 헛된 것이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도 무엇이다? 헛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확신하고 있는 그 구원과 그리고 모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헛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역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은 결국 부활의 절대성을 통하여서 부활은 거짓된 꾸밈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고 명백한 진리라는 사실을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의 장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그 인생의 삶이 바뀌고 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였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철저인 율법적인 사고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의 삶 속에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갖고 있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의 모습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던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의 삶이 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인생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인생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부분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프랭크 모리슨은 그 당시 영국의 젊은 변호사였어요. 젊은 변호사였으니까 얼마나 지식적으로 지식이 뛰어나고 지성인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반박할 것을 계획하고, 그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의 부활을 연구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조사하고 연구할 때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토록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 모든 것이 허구라고 말했던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 속에 한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 한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 그 한 권의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책, 그것이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이라는 책인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프랭크 모리슨은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7가지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그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에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헛된 것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거짓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진실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 드러내게 되고, 평생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 부활의 능력인 것이,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장의 말씀에 보면 그 변화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지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것이 바로 57절과 58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인생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죽음의 패배자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로 그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5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7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5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사실성을 쭉 열거하고, 5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 승리는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나기는 다르게 태어나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태어남과 동시에 그 인생의 삶은 무엇을 향해 가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시간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남은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작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때와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심판을 맞이하게 돼요. 영원한 죄의 형벌,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느냐? 죽음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심판에 머무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은 이후에도 심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서 무엇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부활 주일만 되면 늘 우리가 읽고 우리 가슴속에 기억하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이라는 패배자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자의 삶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을 통해 이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 땅의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확신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패배자의 인생이 아닌 승리자의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이 주의 일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삶이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58절 보십시오. 5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확신할 때 그 부활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주의 일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삶으로 바꾸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는 소망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이 땅의 삶 속에 더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아무리 믿음이 없고 신앙을 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늘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러한 삶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은 시대의 난자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갖춘 자입니다. 지성과 그리고 영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실력까지 완벽하게 갖춘, 삼박자를 고르게 갖춘 최고의 인재였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니까 이렇게 세상을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자랑을 무엇과 같이 버리게 됩니까? 배설물과 같이 버리죠.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같이 버린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고백하고 그의 모든 삶을 들여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확신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했을 때, 그 부활이 그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바꾸고 주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으로 바꾸게 된 것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신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갈급해하는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이 땅에 더 아름답게, 더 헌신적으로 이 세상 속에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